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참 부자입니까? 한 번 더 시작. 누가 참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참 부자일까요? 흔히들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그림 보면은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가난한 자는 맨손으로 산다. 두 번째, 부자는 쇠고기 밥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쇠고기 라면을 먹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는 개소주를 보약으로 마시고 가난한 자는 깡소주를 보약 삼아 마신다. 네 번째는 부자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가난한 사람은 헬스관 얼굴로 다닌다. 다섯 번째는 부자는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가난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땀을 흘린다.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인가? 우리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떤 날 김가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확실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그래서 강사에게 아니 그건 누나 아는 내용이고 정말로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강사가 하는 말이 제 강의가 재미가 없었나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강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김가난 씨를 쳐다보았는데 김가난 씨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네, 확실한 부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죠. 그래서 부자 된다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참 부자인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 조직이 있었는데요. 조직원들이 두목 몰래 어떻게 하면 우리 두목을 기쁘게 해줄까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24시간 점포에서 다음 그림 보면 현금 인출기를 봤습니다. 야, 이걸 통째로 뜯어다가 우리 두목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밤에 이들은 바로 이 24시간 점포에 가서 바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금 인출기를 뜯어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아지트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두목에 우리가 은혜에서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뜯어왔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두목은 기분이 좋아가서 빙그레 웃으면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 인출기를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그림 보면은 그냥 잔소리 해야 되지. 야, 이것들아, 통장 정리기에도 돈이 들어있냐? 현금 인출기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통장 정리하는 그런 돈 한 푼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범죄 조직이 무엇 때문에 범죄 조직이 형성될까요? 바로 돈 때문에 그렇다. 아마 돈이 없으면은 범죄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음 그림 보면 돈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도 몇 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서 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돈 100만 불을 주세요.
100만 불을 주세요. 100만 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돈방석에 앉게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만 불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0만 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11조를 떼시고 남는 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시종 일간 돈 하면서 기도했지만도 응답은 받지 못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나오는 것도 돈이고 예수 믿는 것도 돈이고 오로지 돈.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 보죠.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도 봅니다. 돈 때문에 형제도 살해하고 돈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부모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형제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아내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자식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자기 스승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 30 받고 팔았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은 장정 노예 한 사람 값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돈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어떤 분은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가면 먼저 생명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환자가 오면은 보험으로 처리되든지 돈이 먼저 있어야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위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먼저 입금해야 수술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병원의 담당자들한테 발을 동동 구르고 안간힘을 써봤지만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다가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수술부터 해준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고 그래 먼저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3억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수술 받고 나니까 3천만 원의 수술을 받았다고 10분의 1의 수술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 사람도 죽이고 또 돈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다음 그림 보면은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그만큼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 주인으로 삼을 거냐? 돈을 당신 주인으로 삼을 거냐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무도
다시 시작.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여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없인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제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 것인데요.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만큼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도 보면은 이 또 같은 번역인데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에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돈 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일만의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 믿음도 떠나고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이 거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거지 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름이 김백억이래. 김백억. 아니 당신 이름이 왜 어떻게 김백억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갖고 돈을 많이 벌어 살으라고 그래서 김백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김백억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백억보다도 하나님 자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자는 그러면 나쁜가 하는 그런 거죠. 아닙니다. 부자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믿는 자들에게 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되긴 되어도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부자는 부자인데 지혜로운 부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 경주에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살았어요. 조선 선조 때부터 1950년 무렵까지 6.25가 일어날 그때까지 이 사람은 12대에 걸쳐서 360년 동안 만석군 재산을 유지했답니다. 농사를 지으면 만석이 나왔다는 거죠. 몇 년 동안? 360년 동안. 그는 늘 만석의 재산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항상 베풀 것을 가훈으로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우리도 보면 정치한 사람들 너무 높이 올라가면 항상 정치 뒤바뀔 때마다 뒤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진사 이상은 올라가지 말아라. 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그리고 과객,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흉년기에는 막 사람들 자기 막 노지고 바치고 싸게 내놓잖아요. 그거 늘리지 마. 그거 사서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칠세 가문의 며느리는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만큼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훈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후손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무려 360년간이나 만석군의 부를 누리게 되었다. 참 이런 가문이 귀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아마 천석군인지 만석군인지 모르지만도 그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직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물건 많이 쌓아두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다 하는 그런 거죠. 그 결과로 최부자는 360년을 그렇게 만석을 누렸지만도 바로 이 부자는 몇 년을 누렸어요? 10년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곧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 1년도 누리지 못했죠.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생명을 걷어가버리면은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열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지만도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오늘 밤 1년 10년커녕 오늘 밤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으로 배가 거의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 승객들은 이 사람도 살지 않는 이 무인도에 내려지게 되었어요. 배가 다 부서져 버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은 배에 실려있던 모든 곡물들을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살다가 아마 구조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장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그때까지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참 구조받을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근데 그들은 땅을 파다가 갑자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방에서 다음 그림 보면은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땅을 파자마자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단순히 뭐 금강석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금은 요즘에 비싼 금은 그 자체가 막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적들이 이걸 훔치다가 거기다가 다 사람이 안 쓰니 거기다 다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선장이 나눠준 곡물들을 먹어가면서 또 다른 보물들을 찾은 거예요. 야, 여기 또 있을까? 또 저기 또 있을까? 그래서 사방팔방을 찾았는데 팔 때마다 엄청나게 이렇게 금은 보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른 배 한 척이 바로 지나가다가 이 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정박했는데 온 산에 금, 은, 보화 더미들이 엄청나게 뒹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무엇도 있었는가? 해골들도 있더라.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금은 보아캔이라고 씨앗 뿌릴 때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은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씨앗을 뿌릴 시기를 놓쳐버린 그들은 황금 보화를 쌓아두고서 굶어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설문조사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돈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진 데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행복한 것이다. 40대 한 남성이요. 다음 글 보면은 23억 로또 당첨에 당첨되었습니다. 무려 23억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돈이 23억이나 생기자 막 간이 부풀어 올랐겠죠. 그래서 이거 양이 안 찬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물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식에도 손을 대가지고 당첨금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과 가정 불화,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 성경에 보면 부자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부자는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돈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네, 돈을 입으로 먹어보지만 또 배가 부르지 않지요. 돈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돈이지만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최대 요인이 바로 돈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법원에 재판받는 그 모든 법정 다툼의 90%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부자입니까?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부자가 참 부자입니다. 자족하는 부자가 참 부자입니다. 네, 자족하는 부자가 참 부자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관리자, 나는 관리자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 집에 살다가 며칠 동안 살다가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 오라면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나그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하는 사실을 맹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린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관리자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이쁠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집니다.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자족한 마음이 없고 이 내 것이다, 이 또 내 것이다,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다 두고 갈 건데.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감사해라, 자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간단 말이에요.
온갖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런 자족하지 않는 마음을 주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도 가지 못하고 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는 내가 관리자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관리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부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지금 돈도 없는데요, 아니 나 뭐 돈 몇천 원도 없는데요. 아니다 이 말이요. 다음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몸이 54억짜리라, 내 몸은 54억짜리라고 부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놨어요. 눈을 하나 구입하려면 돈이 1억이 든다. 눈을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든다. 콩팥 하나 바꾸려면 3천만 원이 든다. 심장을 하나 바꾸려면 50억 원이 든다. 팔과 다리가 없어서 의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이 돈이 든다. 이것만 해도 벌써 50몇 억이냐 이 말이요. 이렇게 귀한 몸뚱어리, 이 비싼, 여기 사실 보면 50몇 억이 아니죠. 몇백억, 몇천억이 되는 거지 우리 몸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 다른 거 더 가지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걸 써놨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 이쪽에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저쪽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인구의 75% 이상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큰 부자죠. 그리고 또 은행에 지갑이 있고,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합니다. 대단한 부자다 이 말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픈 데가 없었다면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무수한 사람에 비해 당신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아는 사모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픈 데가 없다면은 그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이 없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당신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은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참 북한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다 발각만 되어버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마음껏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의젓하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은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면은 벌써 당신은 자족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야. 문맹자들. 첫째는 이 글을 보지 못한 사람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이고, 둘째는 이 세상 20억이 넘는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사람이 20억이 넘는다 이 말이 이 세상에. 당신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십시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당신은 참 부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그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자족하라.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면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해놨죠. 그래서 이 사탄 늘 비교하도록 만든 거야. 비교하면 자족이 없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늘 스스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산소호흡기 안 껴서 감사합니다. 2발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빌딩에 몇 채가 있지만도 위를 다 잘라버려 가지고 고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감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데, 사탄은 우리 눈을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한 점, 약점만 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만드는 이런 것도 사탄이 하는 짓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주영 회장에게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땅덩이보다 더 두껍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한동철 교수는 부자학에서 이런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나눌 줄 아는 부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 남이 부자가 되도록 도우라. 네 번째는 타인을 해하려고 부자 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의 것을 뺏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가난한 교회에 나가는 부자가 되어라. 일곱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해 봉사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돈을 보고 부자 편에 서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가난한 집과 결혼하는 부자가 되라. 열 번째,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말아라.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부자 돼야 되겠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족을 느낀다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낀다면은 그는 부자가 아니다 이미. 그러나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은 이미 당신은 부자이다. 다음 말씀 보면 왜 그런가? 시작.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번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옷 하나 안 걸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옷 입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족해야 된다.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요. 내가 다른 성경을 번역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8절 보니까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바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관리자라는 생각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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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많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에 건지시고 아버지 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까지 하루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 한자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는 빈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항상 불평, 비교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부자로 살아가도록 감사할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부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그 생명 강물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준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천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먹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한 대로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고 늘 만족하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오늘도 주 섬기며 잘 살게 해주세요. 이남영 집사님 감사물, 종이 감사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제물, 이한희 권사님 11제물, 이팔성 장로님 11제물, 맹자 권사님 11제물, 정용의 목사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마음의 부자로 자족하는 부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나그네다.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큰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큰 부자이다. 네.